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1절, 2절은 제가 읽고 3절, 4절,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은 구약성경 1025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1, 2절을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울하신 적이 있죠? 지난주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죠? 지난주에 화난 적이 있죠? 지난주에 안타깝고 속상한 적이 있죠? 제가 그 이유를 알아맞혀 볼까요? 모자라서입니다. 돈이 모자라고, 건강이 모자라고, 애정이 모자라고, 내가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관심이 모자라고, 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것이 모자라고, 칭찬이 모자라고, 격려가 모자라고, 남편이 알아주지 못해서 그것이 모자라고, 이 모자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거는 이상한 것이 아니고 신기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됨의 일본지 특성이 뭔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우린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모자람에 갇혀 있습니다. 필요에 갇혀 삽니다.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필요 피라밋, 필요 욕구 피라밋이라고 하는 것을 그렸습니다. 그건 지금도 사람의 욕구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준거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필요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우리 속에 잠재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신체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있다 물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다 밥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우리 잠자야 합니다. 이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잘 먹고 잘 산다고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안전을 요구합니다. 병 걸리지 않고 철이 눕지 않고 돈 벌리지 않고 손 벌리지 않고 남에게 꿇어다니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면 그걸로 우리 행복할 건가? 아닙니다. 안전의 욕구로 행복하다면 그건 짐승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받고 사랑할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매일 연속극의 대부분의 주제는 깨어진 사랑, 갈망하는 사랑, 좌절된 사랑, 꺾어진 사랑에 대한 주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사랑받고 사랑받는다고 우리 행복한가? 그 다음에 우리는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사회적 욕구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만하면 우리 국회의원이라도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구에겐가 내 영향력을 조금 끼쳐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이런 사회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그 위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누구지? 나는 내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누굴까? 자아 실현의 욕구의 최극단을 뭐냐 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욕구는 하나님이 되기까지 끝이 없이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그리고 항상 누군가가 필요하고 무엇인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누군가를 의존해야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이 살기를 여러분이 갈망한다면 딱 한순간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떠나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왔었고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할 때 그것은 우울해하고 스트레스 받아야 할, 평강을 잃어버리고 쉼을 잃어버려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일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말해줄 나쁜 소식이 있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여러분들과 죽을 때까지 부족할 겁니다. 지금 재산에 1000배가 생긴다고 해도 여러분 여전히 부족할 겁니다. 지금 있는 건강에 10배가 건강해도 여러분 여전히 건강에 부족감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 있는 위치에 앞으로 20년을 더 있게 된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의 욕구는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근원적으로 그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저주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도록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만 빼놓고 다른 것을 의존하기로 살기로 결정을 한 에덴 동산 이후로 우리 모두의 삶은 늘 불안하고 위태롭고 그리고 불안정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의존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존한다면 우리는 부족함 속에서도 충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맞지 않아 보입니다. 여전히 부족한데 또 여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족하신 하나님, 영어로 self-sufficient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년 6개월 동안 사울에게 쫓기고 정치범 1호로 전국을 방랑하며 그 조그만 몸 하나 감출 것이 없어서 적국의 나라에 가서 미친 사람 연기를 하면서까지 목숨을 부지하였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 22년 6개월을 먹을 것도 없고 감추어질 것도 없고 안전도 없고 사랑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자기 시련은커녕 자기 보존도 안 되는 이런 현실 속에 살았지만 그 다윗이 이런 시를 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셋 중에 하나네요. 하나는 너무 극단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미친 것입니다. 사람이 미치면 못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면 제정신으로 했다면 그는 틀림없이 위선을 떨고 있습니다. 지금 속은 캥기고 스트레스는 받고 부러워는 죽겠고 삶은 탄식으로 충만한데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쓰는 시에 그런 걸 쓸 수는 없지 않나. 먼 훗날 3000년 후에 세드르 교회 성도들이 이 글을 읽을 텐데 그들을 생각하면서 현실을 왜곡하고 자기 감정을 속이고 쓴 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사기꾼입니다. 아니면 세 번째 가능성은 현실이 줄 수 없는 충족감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하는 여행 목적지는 세 번째입니다.
여전히 돈은 딸리고, 여전히 건강은 부족하고, 여전히 남편의 애정은 택도 없이 모자라고, 여전히 아내의 음식 솜씨는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은 여전히 속을 긁어대도 그런 것이 다 부수적인 일이 되고 중심이 충족된 이런 삶을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엄청 잘 오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답을 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충족성이란 도대체 뭐냐,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충족성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늘 돈 떨어지고 건강 떨어지고 용기 떨어지고 좌절하고 있는 나와 하나님의 자족성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족성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족성이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위하여, 존재하시기 위하여 누군가의 도움도 어떤 것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필요란 하나님의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필요하다면 그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 어떤 것도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서 우리의 찬송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러드려야 그제서야 조금 얼굴이 빛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걸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예배를 받으셔야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사업 접듯이 하나님 되심을 접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 세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무신론자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주님이 주님다워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의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상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낸 헌금, 내가 드리는 헌신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체면을 유지하고 계시다, 이런 착각은 우리를 해롭게 합니다. 어젯밤 해가 지면 어떡할까, 해가 없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하며 주무신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젯밤 여러분이 태양을 잊어버리고 태양을 망각하고 그 중요성을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어제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잠을 잤지만 여전히 태양은 거기서 빛나고 여전히 태양은 거기서 지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에서 잠을 자면 밤새 으르렁 거리는 천둥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괴성, 제가 하룻밤을 꼬박 샌 적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가서 사진을 찍어주든 찍어주지 않든, 관광객들이 가서 박수를 치든 박수치지 않든, 관광객들이 와서 찬사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밤이고 낮이고 나이아가라 폭포는 여전히 그렇게 장관을 유지합니다. 나이아가라가 나이아가라 폭포 되기 위해 우리가 가주어야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나이아가라 폭포가 관광객을 의식하거나 관광객들의 눈치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의 호감을 얻기 위해 우리 눈치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민감하게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20세기 기독교가 변질이 되어 마치
내가 하나님께 잘 해드려야 하나님께 효성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잘 대우해드려야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분을 더 하나님 되게 만들지도 못하고 불신자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방해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자선을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전도도, 우리의 헌금도, 헌신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할 때 어린 딸이 엄마 도와주겠다고 하죠. 대부분 엄마들이 경험하는 바와 같이 도움은커녕 방해입니다. 그릇을 깰 수도 있고 온 옷을 다 적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다. 엄마 도와줘서 고맙다. 그것 때문에 엄마됨이 손상된 건가요? 그 아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되는 기능은 없어지고 말 것이었는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데네에 가서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에서 철학자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주보 밑에 오늘의 요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자족성입니다.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뭐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족하시니까 어쨌단 말이에요. 왜 그걸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들어야지? 여러분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족을 채워줄 오직 한 가지 해답은 자족하신 하나님, 그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으시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중보하는 사람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해줄 그의 동역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필요하지 않다면요, 왜 찾고 계시죠?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 일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만이 인간의 절대적 필요 충분 조건이 되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요? 3분 동안 공기, 산소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3분 동안만도 없으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공기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 공기를 누가 그렇게 무한정으로 무료로 공급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자족하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도 나는 자족하게 살 수 있다. 그거는 나는 바보 멍청입니다 라는 뜻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3시간만 태양의 열에서 차단된다면 우리 다 냉동 동상으로 바뀌고 맙니다. 3시간. 영하 1000도쯤 되는 태양의 열기가 전혀 미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우리가 얼어 죽습니다. 3일 동안 물을 안 마시면 우리 중에 상당수는 죽습니다. 3주간 동안 밥을 안 먹으면 우리 중에 상당수가 죽습니다.
누가 음식을 공급했고 누가 물을 공급하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독립적으로 살겠다. 그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어리석은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빼놓고는 다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읽으면서 벨은 누구고 느보는 누굴까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벨은 왼쪽에 있는 신입니다. 느보는 오른쪽에 있는 신입니다. 그 당시 세계를 다스리던 이사야 시대의 예레미야 시대에 세상을 지배하던 세기의 제국이었던 바벨로니아를 통치하던 바벨로니아의 제1신 주신이 바로 벨입니다. 말죽이라고도 말하고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신은 그의 아들 신입니다. 위대한 신인 줄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바벨론이 저렇게 세계의 제국이 된 것은 저 위대한 신들이 복을 주어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파를 던지고 저런 신이 우리 신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고 늘 광대국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늘 평강은 없고 어느 편에 붙어야 살는지 우리 대한민국과 다르지 않은 상태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벨은 생각할수록 위대해 보이고 느보는 생각할수록 총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추파를 던지고 한 손으로는 여호와를 붙잡지만 한 손으로는 이 바벨론의 우상을 붙잡고 사는 이 중간치기 얼치기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가 아주 재미있는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짐이 된다. 사람들이 세워주지 않으면 설 수도 없고,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으면 이동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경배해주지 않으면 신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이 거짓된 신, 인간에게 큰 짐이 되는 우상에 집중하지 말고 주목하지 말고 너희를 짐져주는, 너희 짐을 대신 지시는 자족한 나를 의존해야 한다. 아직도 그림이 얼른 잡히지 않으실 겁니다. 이 벨신과 느보신은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호국신이었습니다. 나라를 지켜주는 신. 전쟁을 할 때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벨과 느보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 걸어갈 때마다 제일 먼저 이들이 앞세우고 갔던 신이 바로 벨과 느보입니다. 자,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할까요? 통째로 깎은 돌, 아니면 통째로 부어 만든 놋. 그러니 얼마나 무게가 무거워요. 3m에서 4m에 이르는 이 신상을 전장터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이 신이 없으면 이길 수 없으니까요. 소가 여러 마리 매달린 나무 수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이 신들을 옮겨야 합니다. 지금 아주 번거롭습니다. 조심조심, 귀 떨어지지 않게, 코 잘라지지 않게 조심조심 하고 여러 사람들이 밧줄로 이제 한쪽을 들고 또 한쪽에서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이 신상을 눕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겹게 신상을 수레 위에 싣습니다. 쿵! 엄청난 중량입니다. 이제 소들이 그걸 끌고 1000km가 넘는 여행을 합니다. 길이 좋습니까? 산맥을 넘고 강줄기를 타고 가다가 강이 제일 얕아지는 곳에 건널 만한 강에 그 시내까지 가서야 그 긴 길 돌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진창에 빠지고 그럴 때마다 소들은 헉헉거리고 쓰러져 죽고 또 다른 소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소들에게 이 돌멩이는, 이 신은
그들을 돕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짐일 뿐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했는데 이겼으면 다행인데 졌어요. 그러면 메데파사 군인들이 어떻게 하죠? 포로만 끌어가는 게 아니고 신도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그 소들이 패전병들과 함께 성전국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그 힘겨운 길을 돌아와야 합니다. 그럴 때 소들은 지쳐 나가 자빠지고 사람들은 그 신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걸 그제야 알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1절,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의도는 뭐죠? 큰 짐이 되는 우상을 섬기는 데서 돌아서서 우리의 큰 짐을 지신, 우리라는 큰 짐을 지시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제가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로 이 말을 다시 번역하자면 자족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의 한자는 참 지혜로운 글자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홀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만들어질 때부터 기울어진 채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기를 바쳐야 하고 무엇인가가 바쳐야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자족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이 무엇입니까? 도둑질, 간음, 살인, 그런 건 다 비문장이에요. 가장 죗된 죄, 가장 심각한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제거하고 그 완벽한 의지의 대상을 제거해버리고 여기에다가 그 대용품을 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날 넘어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가장 바보라면 더 바보는 도무지 의존할 가치가 없는 그것을 의존하고 내 인생을 거기에 거는 것. 여러분들 집에 부적이 있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자동차에 명태대가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 하나님이 주시는 돈,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의지하고 평생을 살겠다고 결정한다면 우리야말로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려느냐? 지금까지 뭘 의지했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후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하나님만 의존하기로 결정하신다면 여러분은 부족을 자족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충족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6장 3절부터 5절을 제가 여러분의 버전으로 이름을 넣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너자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시작.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 양승헌이여. 지금 적용하기 싫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내 이름만 들려요? 다시 하겠습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 양승헌이여. 너 양승헌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 양승헌이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내리라. 아멘. 늙은 다음에 돈 떨어질까? 늙은 다음에 병상에 누워서 시간을 보낼까? 그런 염려하며 시간 보내지 말고
여러분의 영원한 의존자가 되시는 자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복된 생애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 컨셉은 자족하신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충족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성찬식의 기본 개념입니다. 앞에 띄어지는 우리 기도문을 여러분의 기도문으로 삼아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만 말하겠습니다. 이 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면 손도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됩니다.